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제 강해를 이제 3장으로 이제 맞춰가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제 정리해 가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도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중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이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오직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도들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라면 기도 부탁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무슨 기도가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지도하고 또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바울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함으로써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장로라도 권사라도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이제 막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아니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신자가 지금 막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능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가 다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이방 선교의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길마다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바울이 기도할 때 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하는 선교가 자기가 홀로 일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일할 때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일하는 자가 있다면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주의 일을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가 있고 협회에서 기도로 돕는 자가 있고 이 일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현장에 있는 바울이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도하는 그런 모범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내 예비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만났을 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기도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또 기도를 부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의 말씀들,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며 기도하노니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소망의 인내를, 이런 것을 역사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이르도록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을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이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것은 기도와 감사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감사가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기도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사와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려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알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되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이 기도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간구는요, 나의 절망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간구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넣어요. 감사 기도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와 함께하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감사의 힘이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하나 끄집어내는데, 기도응답의 말씀을 끄집어내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걸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려운데 가운데 너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절망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이 이렇게 오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만이 그 절망 가운데 오히려 긍정적인 믿음이
믿음이 발동하여서 어떤 변화와 위기 상황 가운데 대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와 기도는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한 예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릎 그림 보이시죠? 이것이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이상에서 그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서 그 이상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 강한 비바람과 낮은 온도와 또 건조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하여 자기 몸을 웅크리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나무가 이 가장 소리를 좋게 내어지는 그런 어떤 고급 바이올린의 소재로 사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또 우리가 아프면 아플수록, 장애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말씀과 기도만큼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꼭 목소리를 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잖게 있을 때도 있겠지만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인사할 때, 우리가 인사할 때 좀 큰 목소리로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받지만 마시고 인사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그때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 교독할 때, 합독할 때는 또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목소리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목소리를 낼 때는 말씀 가운데 아멘 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멘 하면서 방해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아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한 번도 아멘 안 하고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즐겁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큼은, 또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아멘만큼은 내가 목소리를 내어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 합심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때만큼은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라고 크게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내 목소리를 내서 내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소통하는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대화하고,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 지은 것을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다면 처음부터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어떻게 지어졌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잘 다스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음으로 오히려 식물보다 또 오히려 동물보다 늦게 지음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네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뜻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묻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오늘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가는 길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아침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살면서 형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나는 모든 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연주하고 난 후에 악기를 조율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조율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헌신의 비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겸손하게 기도 제목을 요청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우리가 다 기도의 동역자요, 기도의 사명자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부탁하기를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글을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할 때 내 앞길의 장애물을 치워 주옵소서,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역의 열심을 볼 수 있는데요. 1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은근히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너희 가운데와 같이,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너희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가는 길마다 그렇게 돼 주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퍼져나간다. 사실은 이게 헬라어 동사 원형이 트레코라고 해서 달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육상 선수가 이 트랙에서 달려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달려나가는 것, 쭉쭉 퍼져나가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능력들이 이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면서 주의 복음이 쭉쭉 막힘없이 달려가 나가기를 바라는 것은요, 이 주의 복음을 일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한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만큼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주의 말씀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주의 복음의 일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의 사역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신속하게 사방으로 펼쳐나갈 만큼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일들에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 주의 말씀의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당회가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일들을 하는 그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지금도 이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무너진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선교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네팔로 우리가 파송한 전미경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전미경 선교사님은 이 코로나가 가장 한창일 때 나가셨습니다. 나가셔가지고 지금도 네팔의 여성인들을 모여가지고 제자훈련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지역의 그 주민들에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순회를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갑자기 우리도 정말 한때 이게 코로나가 오미크론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그때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한동안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후방에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침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의 박희원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박광화 선교사님 가정,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의 목회자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부탁한 기도 제목은 이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당하다라는 것, 아토포스는요,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요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고의로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곳에는 늘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은 꼭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 있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들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 전파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발생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일하지만 사탄은 영혼 구원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사탄은 주의 복음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되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주의 말씀이 막히도록 그렇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부당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람 돈을 써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방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피해서 도망간 곳이 베레아인데,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그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아덴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저주하는 말을 쏟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주의 능력도 있지만 사단의 방해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요청받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도 즉시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기도의 순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하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협력하고 서로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제가 추가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기도 요청하면 반드시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허공에 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할 때 주는 미쁘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나 옆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집에서든지 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하면서 꼭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협력이 없이는요 제가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로 세워진 것은요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의 우리 주의 일꾼들은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이 없이 주의 일을 합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협력하며 서로 신뢰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그런 기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뽑으면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영적인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은 자신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과 기도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주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날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6대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온전한 제자 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가정과 함께하는 교회,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이 6대 비전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장소,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들, 이것을 정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요청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날마다 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자로 거듭나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